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는 기사 중에 하나죠. 그런데 누가복음 2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에 베들레헴 주변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실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려주셨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움직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그 밤을 맞이하고 있었는가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늘 성탄절 때마다 기억하고 누리고 있었던 행사, 그 특별한 밤, 그 밤은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밤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하루의 노곤함을 쉴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날이었을 겁니다. 밤이었겠죠. 그렇지만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이 있다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로마 제국은 이때 당시 자신들이 통치하는 모든 식민지의 호적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호적 정리를 하는데 기준이 뭐냐면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들의 조상의 근거지에 가서 신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명령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도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와서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하고, 그 베들레헴에 내려와 호적을 정리하는 기간에 정리하려고 할 때 이 명령이 일정 기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 있다가 다 몰려든 거죠. 그래서 숙소를 구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부탁해서 마침 산딸이 찾고 산기가 있는 마리아를 위하여 마구간이라도 마련하고 거기에서 출산을 하게 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은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줘요. 그것은 뭐냐면 로마 황제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백성을 수단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로마는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알고 있죠. 팍스 로마나 시대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꿈쩍하지 못한 상태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잠잠하고 편안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것은 강력한 힘에 의해서 짓눌려지고 있는 삶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통치 기반, 그러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아우구스투스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모든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을 통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통제를 하죠. 첫째는 강력한 조세 정책을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조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인구조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거고, 이렇게 이루어진 인구조사는 동시에 또 하나의 어떤 의도가 담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의 군대는 본토 국민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죠. 각지 자기가 점령한 식민지의 백성들을 징발하고 혹은 용병으로 사용하면서 그들을 활용한 군대가 로마 군대였다고 하죠. 이와 같은 목적으로 징용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들의 힘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거고, 자기들의 통치 기반을 더욱 공고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 한마디 때문에, 이 명령 때문에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본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행들을 떠나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 기간 로마가 통치하는 식민지에서는 대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죠.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번잡스럽지 모르죠. 그런데 이 반면에
특정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의 황제는 이렇게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내 수단으로, 내 어떤 통치 기반으로 더 굳건하게 다스릴까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 겁니다. 세상의 번잡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은 이 번잡함을 뚫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기를 정하신 때에 이르러 주저하지 않고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곧 우리의 일상에서도 어떤 담대함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번잡스럽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좀 고통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번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정하신 뜻을 따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뭐냐? 그렇게 가장 혼잡스럽고 그렇게 억압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그 번잡함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온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분명한 증거를 우리는 2000년 전에 실제 역사의 성취를 통해서 맛보았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생겨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걸음걸음 속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열려진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 질서와 이 세상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개입시켜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낼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주시는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8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부른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목자들은 매우 중요한 직업이긴 했지만 매우 비천한 직업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목자의 삶은 사실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3D 업종이에요. 밤새고 일하는 것 중에 하나라 얘기죠. 밤새 양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제대로 쉬지도 제대로 먹지도, 또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양이 중심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양들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고, 물가도 찾아줘야 되고, 초지도 찾아줘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목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삶의 형태를 보면 목자는 모든 사람이 목자가 아닙니다. 대개 마을에 목자가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키우는 양들은요, 위탁해서 키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형태로 목자들의 삶은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목자가 몇 가정의 양들을 한데 모아서 자기 양처럼 이렇게 대리해서 키우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양들을 책임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목자의 직업은 사람들에게 부각되지 않는, 별로 중요성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탄생의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연관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목자, 밤, 양,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 중의적인 의미가 담길 법한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목자들에게 소식을 알리셨지만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어요? 온 세상의 사람들, 온 인류를 치실 유일한 목자 대신 그 목자의 탄생을 알리는 소식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책임질 그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소식을 알리는 소식을 목자, 양들을 치는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사실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성전의 제사장들, 그리고 세상에 힘 있는 통치자들, 그들에게 이 소식을 먼저 알리신 게 아니라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을 책임지고 그 양들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셨다는 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이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받은 삶을 돌보시기 위하여 마치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때 당시 목자들처럼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목자들에게 전한 이 소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했을 때 다른 의미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했을 때 대개 성경은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지만 가장 빈번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이미지가 뭐냐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가지는 가장 중요성이 뭐냐 했을 때 양을 끝까지 책임지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 양은 누가 책임지냐? 그 양을 치는 그 목자만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그 양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된,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목자 되신 예수님은 끝까지 놓지 않고 보살피시며 완성될 그 나라가 이르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실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땅에서 그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목자들을 들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존재일까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일까?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그렇듯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관계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을 일평생 함께 공동체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로 우리에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존재로 부르셨느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흐름이 보이잖아요.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셨고, 그 메시아의 탄생을 들은 이 목자들은 불이 나게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아기 메시아가 탄생된 곳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들은 소식을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시 양을 치러 돌아갑니다. 이게 누가복음 2장의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 말은 뭐죠? 이 흐름이 곧 이 땅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될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었으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날 밤에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고 기록된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목자들이 듣고 찾아가서 알려준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서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오셨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다면 받으면 끝인가? 아니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들어야 할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해줘야죠.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지고 확인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빛이 임했으니까.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니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만났으니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꼈겠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부터 12절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을 시켜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나타난 것은 너희들의 생명을 해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면 큰 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관습에 쩔어 있는 그들의 관습을 먼저 깨트리시는 거예요. 아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은 너희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다 라고 10절에서 얘기를 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소식은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네, 다윗의 동네에 난 그 아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하죠. 먼저 11절에 보시면 구주가 나셨다, 구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구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로 소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으로 부를 분은 누구시죠? 그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봐요. 다 이렇게 당황스럽게 보실 거란 얘기죠. 받아들일 거란 얘기죠. 목자들이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왜요? 이 목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구주라고 불리우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는 첫 번째 말했던 게 뭐냐? 주시다, 구주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음역한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어로 음역한 말인데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을 세울 때는 이것에 대한 상징적인 인준의 의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성취하기 위해 쓰임 받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에는 두 가지 뜻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주, 또 반복이 되죠. 구주와 주가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 구절을 풀었으면 어떤 표현이 되냐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태어난 이 아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늘이나 저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오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장소, 어느 특정한 공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요, 너무 충격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에게 구주는 하나님밖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납득이 안 간 거예요. 납득이 안 가니까 천사가 증거를 보여줘요. 그 증거가 뭐냐면 13절, 1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13절을 주목하세요. 그렇게 선포하고 소식을 딱 전해주고 마자 호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구절 쉽게 그냥 쭉 지나친 구절 중에 하나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주시다 라고 하는 선언을 딱 하는 순간 갑자기 마치 배경처럼 하늘에 천군 천사가 쫙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천군 천사가 무엇을 했느냐? 14절에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 나타난 몇 천사가 부른 게 아니고 천군 천사가 웅장하게 칸타타를 한 겁니다. 이 말씀 끝나고 우리 글로리아 찬양에다가 칸타타가 할 거지만 그 웅장한 찬양을 하늘의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공연한 거예요. 여러분, 별로 지금 납득이 안 가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 얼마나 벅찬 순간인지 상상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그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듣자마자 이들은 양을 그 자리에 놓아두고 베들레헴으로 쏜살같게 달려간 겁니다. 무슨 말이죠? 메시아의 나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신비함을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달려가서 요셉과 마리아를 만납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다 들려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목자들이 그렇게 막 달려가가지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그 아기 앞에 있는 부모들에게 자기들이 베들레헴 들에서 일어난 일들을 막 설명할 때 여러분이라면 그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논리정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못합니다. 감격하고 흥분해서 막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두서없이 말하죠. 그런데 두서없이 말하는데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 속에는 뭐가 느껴졌겠어요? 이건 정말 들어야 됩니다. 이걸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당신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열정, 확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이 얘기했으면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냥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인 그 열정을 토해내면서 내가 들에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말을 했어요. 아이고, 잘 들으세요. 천사가 당신들에게 이 말 전해주라고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드러나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얘기할 때 얼마나 흥분됩니까? 예수님 얘기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얘기할 때 내 마음속에, 야, 이거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어. 야, 이거 정말 꼭 알려줘야 돼.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간절함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간절함이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흐름을 통해서 보였다는 거예요? 단지 음성으로만 들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 있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환상을 지금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잘 깨닫지도 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구절의 말씀만으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그 말씀을 확신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역사하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하나님, 기록된 말씀, 남겨진 말씀,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미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려주셨고, 그렇게 열어주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성령을 통하여 함께 계시고, 기록된 말씀을 늘 생각하고 상고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목자들의 전함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우리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다리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18절, 많은 사람들, 거기에 있던 사람들, 목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던 몇몇 사람들은 어쨌다고요? 놀랍게 여기되. 말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말만 들어도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어요? 목자들이 와가지고 뜬금없이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잖아요. 캄캄한 밤에 목자들이 왔으니 처음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요셉이나 마리아나.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알고 있던 관계도 아니고 갑자기 불쑥 찾아왔는데, 불쑥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절을 하고 갑자기 뭔 말을 하는데, 처음에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있다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거 도대체 뭔 말인가? 딱 미친 소리로 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놀랬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한밤중이잖아요. 대낮에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해도 이게 정말 무슨 말 하는 건가?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도무지 믿기지 않을 말을 하는 거예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놀랍게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미친 소리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의미보다는 진짜 메시아가 온 건가? 이렇게 놀란 거예요. 그런 건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고백, 확신에 찬 전함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처럼 충격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죠?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새기어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 여러분, 그럴 것이, 마리아는 이미 수태고지 아시죠? 잉태할 때 천사로부터 이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10달 동안 자기는 이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전혀 모르는 목자들에게 다시 확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보인 행동은 마음에 새기어 생각을 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혼자서 자문자답하며 이 앞으로 아기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계속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문자답.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와 같은 시간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자문자답은 뭐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이 내 삶과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번뜩 뇌리에 스치게 하는 그림도 보여주시고 마음속에 감동을 들여서 그래, 그 말씀은 하면서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하는 날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황당함, 놀람. 그런데 마리아는 자문자답. 그럼 그 자문자답은 뭐겠어요? 10개월 전에 잉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이끌어오신 그 모든 것을 복귀하면서 그렇게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 그럼 이 아이의 걸음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라는 것에 대하여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이 예수님이 가시는 걸음을 받아들이고 아들 예수가 나의 아들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마음속에 결심하며 차곡차곡 그 걸음을 걸어가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탄절에 우리가 축제라고 얘기하고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들뜬 분위기와 정석 가운데 이 성탄절이 우리 가운데 늘 다가오지만 이 성탄절의 본질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복음에 흥분하는 것보다 목자들이 보았던 환상이나 그들이 경험했던 경험담 간증에 우리의 귀를 현혹시키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생각하고 새기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라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해보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대답을 구해보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나의 걸음걸음 속에 어떻게 함께하여 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함께하여 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구하고 또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대답은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확고하게 하는 하늘에는 영광이고 내 삶 가운데는 평안이 되는 절실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성탄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릴까요?